88 서울 올림픽 때 탁구 복식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양영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탁구 최강, 지금도 그렇지만 최강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정화 선수와 양영자 선수가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로 이 막강한 대강적 중국을 무너뜨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 이용대, 이효정 선수가 또 둘이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로 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콤비 플레이를 한다는 거, 이 복식 플레이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 부단히도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런 멋있는 플레이를 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름난 명콤비들이 많았었죠. 코미디계에서 최고의 콤비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테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강감이 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뚱뚱이와 홀쭉이로 유명한 양훈, 양석천 고인이 되신 그분들 참 기가 막히게 참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또 남철, 남성남 씨, 다 얼굴에 미소를 짓는 분들은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참 기가 막히게 잘했고요. 또 만담에서는 고춘자, 장소팔, 이름만 들어도 참 옛날 분들이죠.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메어둔 송아지 한 마리 보았지 어땠어? 이 몸이 약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근데 저는 참 그걸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TV에서 고춘자 씨, 장소팔 씨 나와서 만담하는데 둘이 말들을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말 참 진짜 잘한다는데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해요. 둘이 너무나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또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지, 또 공격을 할 것인지 방어를 할 것인지 이것을 기가 막히게도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복식 플레이,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던 사람이 짝을 만나서 이 커플이 되었을 때 이 반응은 처음에 어떠합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서 싱글로 지내다가 참 예쁜 짝을 만나고 멋있는 짝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늘 두근두근하고 늘 설레고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까? 처음에 그 설레임과 가슴 떨림과 두근두근거림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요. 자꾸 간섭받는 것 같고 또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잔소리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참 그 결혼할 때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결혼한 아름다운 한 쌍이 있었는데 결혼할 땐 참 좋아요. 그냥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좋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느낌들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이 참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이 말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기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뭘 알면서 왜 자꾸 물으면 암시롱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자꾸 그 말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결혼은 환상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알콩달콩한 그런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결혼 생활은 저런 것이겠구나. 예쁜 여자 배우와 멋있는 남자 배우가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바로 리얼리티입니다. 그냥 실제적인 삶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처음 연애할 때의 기분으로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천년만년 연애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펑퍼짐해지고 몸매는 엉망이 되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짝을 만나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혼자 살 때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단식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혼자서 싱글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둘이 함께하는 복식 게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귀찮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혼자 살던 사람이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짝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생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결혼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선택한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백성들에게 표현을 할 때 당신을 그 백성들의 남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호세아 2장 16절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마치 그런 부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나 혼자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처럼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설레고 참 좋았습니다.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배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은 늘 마음의 감동이 넘쳤습니다.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혼자 살던 때의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그냥 이래저래 불편할 뿐입니다. 이쯤 되면 문제가 아주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 이것은 이미 죽은 사랑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가 부흥과 몰락을 거듭하다 결국에 무너져서 포로가 되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심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서의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회복된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한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셨고요.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책망하셨고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책망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제사는 꼬박꼬박 진행했습니다. 제물도 여전히 드리는 대로 잘 드렸습니다. 제물의 숫자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제물을 잘 살펴보면 정말이지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모든 것이 다 흠이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이런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예배가 변질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그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아 올렸고 신앙의 공동체도 다시 만들었고 종교 개혁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이 바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 또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를 바라며 뜨거운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화로운 나라들과 회복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과 같은 왕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지금 저 바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다시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문제가 부딪히고 또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냥 식어버린 것입니다. 실망한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제물도 아무거나 드리게 되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전체의 주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열정적이고 격정의 예배를 드리며 감격의 부흥의 날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참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겁고 정말 열정적인
그런 부흥의 시간들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뜨거운 열정이 이 땅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식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는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고요. 거리에는 온갖 악한 문화들이 넘쳐나고요.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썩어가고 있고 절망과 좌절에 답답한 현실만이 지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던 그 교회의 모토들이 지금은 변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토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얼마나 예배답지 못하면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라고 오늘날 모토가, 교회의 모토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깊이 빠져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졌고 물질이 더 좋아졌고 육신의 유익이 더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굳이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지 않고 새벽 제단 쌓지 않아도 그냥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그저 한 번 다니는 것을 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다는 것, 이거 하나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동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서 온전한 신앙과 흠이 있는 신앙을 가려내시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거룩한 자존감과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삶과 거룩한 헌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 속에서, 열방 속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라기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맨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흐트러진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말, 사랑하였노라, 우리말로는 이 시제가 완료형 같습니다. 사랑했다. 그런,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전에 사랑했다라는 것 같은 이 완료형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말의 그 의미를 살려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가 변질되고 첫사랑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너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난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백성들이 따져 묻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나라도 멸망시키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땅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혼자였던 사람이 그 짝을 만난 것처럼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예전에는 혼자서 힘겹게 하던 것을 함께 하는 것,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서는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던 것처럼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감추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공유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눴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물질도 주셔야 되고 직장도 주셔야 되고 배우자도 주셔야 되고 대학도 보내주셔야 되고 집도 주셔야 되고 차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 삶에 모자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것이나 또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영자 현정화 선수처럼 또 이용대 이호정 선수처럼 그렇게 한 팀을 이뤄서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상의 복식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막강한 적수가 나타나도 아무리 강한 적이 나타났어도 이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로 마침내 승리를 따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무리 힘겨운 형편일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환상적인 복식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환상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시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뛰어라 사인을 주시면 뛰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사인을 주시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해라라고 사인을 주시면 포기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환상의 복식조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용대 이효정 선수, 현정화 양영자 선수가 만나자마자 환상의 복식조가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계속 다르게 하고 서로 때로는 갈등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단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환상적인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좋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먹을 것을 탐하며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야곱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두 명 다 그 자체로는 전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할 때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어떤 감정적으로 증오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면 이때 이 미워했다란 말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처음부터 막 미워하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문제가 인간적으로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훨씬 더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인격적으로 삐뚤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거나 강한 민족이거나 무엇인가 잘하는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다시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환상의 복식조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왜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뭔가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되게 하는 일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따져 묻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사랑하셨다라고 그 증거를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좋은 것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날마다 죄악을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유대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또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눈물이 있는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로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넘어지고 실족하고 볼품없고 무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따져 물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져 물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너 왜 또 따져 묻는 거냐? 너 또 왜 불평하는 거냐? 넌 또 왜 상처받은 거냐? 넌 또 왜 넘어져 있는 거냐? 넌 또 왜 실족했냐? 넌 또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야단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또 탈진했구나. 네가 또 지치고 곤고함에 있구나. 네가 또 상처받았구나. 네가 또 가슴 아파하구나. 네가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구나. 네가 참 힘들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환상의 복식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함께 콤비 플레이를 하며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과 환상의 복식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함께 팀을 이룬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팀을 이룬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 뜨거운 활화산같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똑같이 사랑으로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가 되어서 그 어떤 막강한 대적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